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앉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종을 보내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둘러봐야겠습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부디 양해해 주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당장 가서 동네 길과 골목을 다니며 가난한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그 후에 종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것들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말을 합니다. 큰 길과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오게 해라.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초대의 비밀들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에 응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받지 못한 각기 다른 핑계를 대며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들이 무엇이는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대에 응해서 그 기쁨을 오늘 누리고자 이 말씀을 분석하고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평안함과 그 삶 속에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잔치입니다. 잔치를 베푼 비유를 해주셨어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얼매임으로 인해서 초대를 무시하죠. 거절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밭을 샀다, 소를 샀다, 결혼을 했라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항상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예배를 집이든 교회든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듣고 집에 돌아가면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하는 사람은 왜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다 바빠서입니다. 안 하는 사람은 바빠요. 이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소를 샀다. 직장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죠? 결혼을 했다. 아이를 돌보러 가야 된다. 이런 핑계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고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우선순위는 뭐죠? 돈 벌어야 되니까. 내 욕망, 나의 바쁜 일상, 내 개인적인 인간관계, 친구 만나는 관계, 이것들이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핑계를 정중하게 됩니까? 정중하지 않게 됩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됩니다. 저는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핑계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파라이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거절하다, 정중하게 거절한다, 변명한다, 회피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를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를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보면 신앙생활을 한참 하다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있죠. 목사님,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낼 수가 없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갈 틈이 없네요. 죄송해요. 정중하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뭐는 얻었죠? 물질은 얻었을 겁니다. 명확하죠. 왜냐면 일을 했으니까. 얻어서 부자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녕과 평화는 사라져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은혜라는 보따리를 갖고 계신데, 이 은혜는 누구의 마음대로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 가운데 나타나는 거잖아요.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은혜 받길 원하면 받으러 가면 되는 거고, 받길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되어 있거든요. 항상 우린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항상 대기한다.
내가 나중에 기도하면 은혜를 받겠지 하는데 그날 은혜는 그날 받아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를 못 깨달았어요. 은혜를 밀렸다가 한 번에 패키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언제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셔서 혼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오늘 받아야 될 은혜입니까? 내일 받아야 될 은혜입니까? 오늘 받아야 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초대에 불응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은 종종 익숙하고 안전한 영역에서 머물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뭐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가 익숙했던 것 가운데 거기에서 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 잔치에 나와라 했던 그것들보다는 자신의 익숙했던 것들에 가다 보니까 변화와 도전을 싫어해요. 그래서 부르심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어디 있다라고 했냐면 잔치에 있다고 했어요. 잔치. 초대가 아니에요. 잔치예요. 초대는 누구에게나 뿌려집니다. 여기는 모든 분에게 지금 초대는 다 뿌려진 거예요. 제가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 잔치에 참여는 누가 해요? 내 거 우선순위를 놔두고 가는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잔치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잔치는 여러분이 죽으셔서 천국 가서 누릴 잔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오늘 누려야 될 잔치로 보이세요? 오늘 누려야 될 잔치인 거예요. 오늘 누려야 될 잔치인데 우리는 오늘 뭐 하냐면 늘 바쁜 거예요. 늘 바쁜 일로 쫓겨 살고 있어요. 친구 만나는 거, TV 보는 거, 방 청소하는 거, 나가서 돈 버는 거 늘 바빠요. 그래서 누구는 우선순위에서 밀리죠? 주님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주님이 뒤로 밀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가서 잔치를 누려야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열리는 새로운 초대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반대로 말하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각했냐면 나만 특별해. 나만 은혜 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면 마을 곳곳에서 심지어 울타리 건너서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특권 계층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 열어서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로 여기를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채우라라는 거예요. 채우라.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헬라어로 겜미조인데 공간을 물리적으로 채우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기쁨을, 풍요를, 은혜를 채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빈 공간을 채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 있는 외부적인 돈을 채우는 것은 채우는 걸로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채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앙생활은 직선이 아니라 4차원적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중심을 잡아야죠. 근데 이쪽에 한쪽에 기울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일을 하는 거, 가족, 내가 공부하는 거 이게 전반적으로 균형이 잡혀야지 딱 똑바로 서겠죠. 돈 버는 것만 이렇게 치우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삶 이상하게 되죠? 친구 사귀는 것만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 이상하죠? 우리가 아이들 상담하거나 애들 보면 어떤 애는 공부는 안 하고 나가서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애 있고, 그죠? 어떤 애는 공부만 하는 애 있고, 그죠? 애는 게임만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게 건강하다라고 말하나요? 건강하지 않다라고 해요. 건강한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균형이 잡힌 아이는 다 잘해야 되죠.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어느 게 좀 더 부각이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회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너 정말 건강한 아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공부하는 잘하는 애를 보고 너 정말 잘한다 너 정말 건강하다 이렇게 말 안 해요. 그죠? 사회성이 다 떨어졌는데 공부만 잘하면 뭐합니까? 반대로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사회성만 너무 좋아. 그럼 또 어디다 씁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초대하실 때 우리한테 소 키우지 마라. 결혼하지 말아라. 밭 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미 할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날? 초대한 날은 어디에 가야 돼요? 주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이 자리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진적인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내 부분을 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렇구나 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뭔가를 실천하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 어떻게 실천하실래요? 보통 설교를 듣고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연히 제 청년부 시절의 사진을 다운받아서 보게 됐어요. 20대 막 초반에. 제가 제 얼굴을 보면서 물었어요. 넌 뭐하고 있냐? 앞만 봐도 애가 앞만 달리는 거예요. 관계는 1도 신경 안 써요. 오직 뭐만 신경냐면 교회 부흥, 인원의 부흥, 그냥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이 다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랬던 저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한다면 뭐가 빠진 거죠? 관계가 빠졌죠. 가족하고의 관계, 지인들하고의 관계가 다 빠진 거예요. 그냥 복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은 저하고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빠져있고 세상으로 충만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아침에 책 받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빠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신앙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단이 왜 무섭습니까? 이단에 들어가는 순간 균형을 다 상실해요. 거기에 올인하게 만들거든요. 다 가려가지고 모든 게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와 교회의 사명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전달해. 그것도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구원을 너가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너가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그것들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또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제는 너가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까지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감과 안정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소외당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과 진통감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집착이나 과도한 몰입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과한 거죠, 뭐든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상처가 있는 사람은 과하게 뭐에 매달리겠어요? 집에 자녀들에게 더 과하게 할 수 있겠죠. 극도로 가난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돈에 너무 집착을 하겠죠. 성경은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극단적인 사례로 생각을 하고 가다 보면 극단적인 신앙관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다 낫고 기도하면 무조건 되는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관념이 있어요. 당연히 기도하면 이루어 주시지만 인간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초대에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했어요. 반응을 했어요. 거기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초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즐기고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맛보아는 규어마인데 누리고 알게 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리고 경험하는 거는 미래적인 경험인 거예요? 현재적인 경험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 땅에서 고통을 잘 참고 평생 고난만 죽어라고 당하다가 천국 가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에 즉각적인 반응을 느낍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저기 천국 가서 받을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은혜를 받나요? 제가 아까쯤에 맛보아 알지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어디 있다고 했죠? 저기 있나요? 우리 가운데 있다고 했잖아요. 너의 안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했어요. 내 안에는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느끼죠. 내가 평안함을 느껴요. 은혜 받는 표현을 해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 우리는 누구인 거예요? 타인인가요? 가족이죠. 현대 사회가 인터넷 중독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관계가 단절됐으니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관계가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이유는 관계가 단절돼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려서 날아갔잖아요. 그걸로 인해 갈망이 생기니까 일을 해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막 갈등 관계가 생기고 땅이 막 소출이 안 나는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관계 단절의 진통의 결과가 아픔인 거예요. 공부를 해도 공부의 결과가 안 나고 게임을 조금만 해야 되는데 많이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생긴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보고 알지어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맛볼 수가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어디에서만 열심히 합니까? 교회 안의 관계는 잘해요. 근데 교회 밖의 관계는 못해. 이 밖에는 누구죠? 가족과의 관계가 우선 1단계 끊어지고요. 2단계부터는 주변 지인들하고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본문 말씀이 뭐냐면 맛보아할지어다 사역에만 초점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에 이 맛보아할지어다 잔치는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와 내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전달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균형 잡힌 사람으로서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까요? 아니면 한쪽으로 기울여져서 갈까요? 건강하게 가겠죠. 단순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돈만 열심히 벌고 사회성 다 안 되고 술 중독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뭐 결혼했는데 이혼하고 뭐 이런 걸 원하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건강하게 먹고 크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그렇다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려면 건강한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집에 초대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에 반응을 못해요. 내게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졌겠죠. 깨지다 보니까 균형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달리다가 스톱하는 게 필요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청에 반응하는 시간인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반응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으면 그것을 맛본 것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 우리 가정이 축복받을 그 나라를 꿈꾸면서 참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내가 사는 형편이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로 가족 안에서 화목하고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구에 대한 이제 정리를 살짝 시켜드리고 갈게요. 자, 봐보세요. 물 먹고 싶다. 물 먹고 싶다. 생각하면 물이 오나요? 여기가 사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생각한 거는 누가 채워줘야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할 수 없어요. 물이 있어야지 물을 먹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생각하니까 잘 사나요? 아니죠. 잘 사는 뭔가가 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욕구를 주님께 아뢰라 돼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아뢰라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적절한 걸 주시겠죠. 줘야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야 돼요. 제가 물이 저기 있는 걸 아는데 물 먹고 싶다 딱 생각하니까 물이 누가 딱 떠다 주나요? 아니면 제가 가서 떠먹어야 되나요? 떠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가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뭐를 해야 되죠? 뭔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빼버린다는 겁니까? 교회에 치중이 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열심히 교회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말씀 생활에 치중이 안 되는 사람은 말씀에 치중을 해야 되는 거고, 대인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를 하라는 거고, 공부의 영역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공부 영역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의 영역이 안 되는 사람은 일의 영역을 하는 거죠. 모자르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지만 현재는 이만큼 와 있잖아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뭐를 해야 돼? 이 나머지 이 구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럼 내 기대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다고 무조건 채워주나요? 아니죠. 이만큼의 기대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만큼씩 채워 가시겠죠. 우리는 근데 이 기대가 이렇게 똑같이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셨어 라고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씩 채워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대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높은데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맛보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만 하고 있거나 가만히 있거나 실천하지 않거나 나누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했지만 반응해서 가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오늘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나와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면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균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고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